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이 주제입니다. 요한복음은 2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은 진리의 엑기스를 담은 깊이 있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설파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의 중심은 3장 16절입니다. 이런 말씀을 키워드라 그럽니다. 키는 열쇠, 워드는 말씀.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기준이 되는 키워드,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작은 복음, 그렇게 부릅니다. 성경 66권을 줄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된다. 그래서 작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실제 중국에서 문화혁명 때에 1965년에서 75년 사이에 문화혁명이 일어나서 거의 2천만 명 정도가 희생이 됐습니다. 그때 교회를 여지없이 파괴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을 처형하고 감옥에 가두고 성경을 전부 압수해서 불태웠습니다. 한 마을이 기독교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는데 홍위병들이 몰려와서 집집마다 뒤져서 성경을 전부 압수해서 마당 한가운데 쌓아놓고 불을 태웠습니다. 그때 홍위병이 한눈 파는 사이에 한 교인이 불타고 있는 성경에서 한 장을 구해냈습니다. 한 장을 끄집어내서 숨겼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는 본문을 건져냈습니다. 그 뒤로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는 그 한 장을 가지고 매주 예배드리고 거기 성경은 다 불타버렸는데 한 장으로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나중에 문화혁명이 끝나고 등소평이 등장해서 자유를 준 뒤에 보니까 그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 중심으로 그 마을이 계속 신앙을 지켜온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작은 복음. 성경을 줄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된다. 위대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아는 분은 북한에서 6.25 때 피난해 왔는데 그때 피난민 속에 북한 간첩들이 인민군들이 작교 섞어 내려와서 남한에 와서 미군을 죽이고 국군을 죽이고 하니까 미군들이 도리가 없으니까 피난민들을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도 피난민 속에 위장된 인민군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미군들이 검색하다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하면 풀어주는데 기독교인이라는 표시가 뭐가 있냐. 내가 아는 분은 나는 교회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 걸로 찬송가나 성경 한 절 암송해봐라. 그러니까 유언주일 조금 다녔기 때문에 교회를 제대로 안 다닌 사람이었는데
그 미군 통역관이 그렇게 하니까 그거 못하면 그거는 이제 인민군으로 몰려서 체포되는 거지요. 유엔지를 갔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 찬송가가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얼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부르니까 오케이 살아났어요. 그래 요한복음 3장 16절로 된 찬송가 유엔지를 학교 가면 다 배웁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어릴 때는 온 동네 아이들이 그건 다 알았어요. 그만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요한복음뿐 아니라 성경 읽으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뭘 사랑했다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세상이다,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깨끗하고 고상하고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죄 많고 엉망이고 뒤죽박죽된 세상입니다, 세상. 죄인들이 모여 사는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이지 교회 모인 사람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란 겁니다. 그러면 세상을 사랑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 금강산을 사랑했겠습니까? 나이아가라 폭포를 사랑했겠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또 죄짓고 후회하고 또 다시 죄짓고 이 되풀이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요점입니다. 요점. 사람이 지켜야 될 한 가지 세상을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 사람이 해야 될 조건은 그겁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생명. 요한복음에는 생명에 대한 단어가 둘이 있습니다. 성경 원문 헬라어를 말하는 거지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는데 헬라어의 요한복음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난 생명, 그건 비오스. 하나님이 주신 생명,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생명, 조회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비오스를 가집니다. 그 비오스에서 바이오로지, 생물학이란 단어가 비오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육의 사람이야. 세상 사람.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 독생자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생명, 조회죠, 조회. 비오스로 태어나서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조회를 얻는 사람을 거듭난다, 본어게인 된다, 중생한다,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기독교 진리는 아주 간결하고 쉽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속에 복음의 엑기스가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작은 복음이라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자,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첫 마디가 태초에입니다. 태초에. 태초에가 헬라어로는 아르케입니다.
아르케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아르케에 로고스,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우리가 철학과에 들어가면 1학년 철학과에 입학하자마자 첫 학기에 철학사를 배웁니다. 철학사 배울 때 첫 시간에 나오는 것이 아르케입니다. 왜냐? 철학사를 공부할 때는 아테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希腊 철학자들부터 공부하는데 소크라테스 이전에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주제가 하나입니다.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근본이 무엇일까? 그 근본이 아르케입니다. 헬라 철학의 출발점이 우주를 이루는 아르케, 근본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그걸 물이다, 물. 왜냐? 바닷물이 워낙 넓으니까. 어떤 철학자는 불이다, 불. 어떤 철학자는 아니라 존재란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을 했는데 이 아르케란 말이 성경에 들어오면 복음의 언어로 변화가 됩니다. 성화가 되는 거지요. 그 헬라 철학자들이 아르케,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 근본. 사람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 몸에는 50조에 이르는 세포가 있습니다. 세포가 사람 몸을 이루는 근본이지요. 사람 몸에 해당하는 모든 만물을 이루는 만물의 세포격인 거기 아르케. 아르케가 무엇일까? 철학자들이 그렇게 고민했는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로고스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모든 존재하는 것의 출발점이고 종점이고 근본이다. 아르케는 로고스다. 로고스는 헬라 철학에서는 진리. 그래 철학자들로 이걸 번역을 하면 모든 만물의 기본 기초에 로고스 진리가 있었느니라 그렇게 되는데 성경의 말로 들어오면은 달라지지요. 모든 우주 만물의 시작에 로고스, 진리 대신 하나님이 계셨다. 차원이 다르지요, 차원이. 그런데 헬라 철학자들은 아르케, 헬라어의 아르케는 4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깊이 이해하려면은 태초에란 그 아르케란 말이 가지는 4가지 의미를 한꺼번에 이해하면은 성경 이해가 깊어지지요. 그러나 그 4가지를 다 써서 번역할 수는 없으니까 맨 시작에 하나를 쓴 겁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가 뭐냐? 모든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기초, 파운데이션 그러면 자매님들은 얼굴에 바르는 거 생각하지요? 그것도 파운데이션이지만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있게 된 파운데이션 기초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주 만물이 있지를 못하는 거이지요. 두 번째가 뭐냐면 모든 사물 사건의 가장 속중심, 거기 영어로는 코어입니다. 코어. 모든 산물의 양파 껍질을 까면 제일 안에 들어있는 거, 거기 아르케입니다. 가장 속중심. 어떤 사건이든 어떤 사물이든 가장
속중심 알맹이가 있다. 거기 아르케다. 그럼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장사하고 인간관계를 맺고 가정을 이루고 뭐 우리가 인생 사는 것이 뭐 그렇게 단순하지 않지 않습니까? 속고 속이고 뭐 울고 웃고 살아가는데 그 삶의 가장 속중심 코어는 뭐냐? 로고스, 말씀이다. 말씀. 말씀이 중심에 딱 있으면 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없으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자꾸 사람들한테 끌려다니고 눈치 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복잡해지지요. 그러니까 속 가장 중심의 로고스 말씀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은 세상은 변해도 우리 영적 중심은 안 변하는 거지요. 세 번째는 뭐이냐? 우리가 일생 동안 뭐 살아가는 최종 목표가 뭐이냐? 마지막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마지막에 어디에 도착하느냐? 그걸 궁극에 관심거려. 궁극에. 이런 사연은 저런 사연 다 제하고 마지막에 도착하고자 하는 골대. 그걸 영어로는 ultimate concern 그래요. ultimate concern. 가장 궁극적인 관심, 최종 목표. 그게 아르케예요. 거기에 본문에서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진리 대신 말씀이요. 말씀. 로고스가 있어야 된다. 네 번째가 맨 시작에. 그 네 가지 중에서 요한복음은 맨 시작에 in the beginning. 그걸 우리가 대표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면 점점 깊어져서 무궁무진하지요. 아르케의 맨 시작에 모든 존재하는 것의 파운데이션, 기초에 모든 사물, 사건의 가장 속 알맹이에 로고스,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들이 열심히 살아가지요. 열심히 살아가는 마지막 목표가 뭐냐예요. 뭐를 위해서 우리가 바쁘고 뭐 복잡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마지막 목표가 뭐냐. 그게 최궁극적 관심이라는 겁니다. 그게 로고스,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말씀의 신앙,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 하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의 신앙이라 할 때의 말씀에는 세 가지. 말씀에는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이냐? 요한복음 1장 14절.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신 말씀이 사람 몸 육신이 됐어요. 육신이 된 하나님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말씀의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이 된 말씀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삶과 그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요. 두 번째 말씀은 뭐이냐? 기록된 말씀 뭐이겠습니까? 성경이요, 성경. 우리는 성경이 66권이 긴 것 같지만은 비교 종교론 여러 가지 종교를 비교해서 분석하는 학문이 비교 종교라는 분야가 있는데 기독교가 가지는 장점 중에 장점이 뭐냐면은 기록된 말씀이 최고로 짧은 겁니다.
이슬람교의 코란 있죠, 코란. 그 길이가 성경보다 4배요. 부처님의 말씀은 얼마나 양이 많은지 합천 해인사가 8만 대장경이 있지요. 목판 하나의 앞뒤로 544글자를 깨알고 다 새겨서 8만 576판이에요. 우리는 한 판 들다봐도 깜깜한데 그게 8만 576장. 그게 부처님의 말씀에 100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부처님이 워낙 오래 사셨어요. 예수님이처럼 3년 딱 사역하시고 승천하셨으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3년 말씀하신 게 얼마나 우리한테는 다행인지. 부처님처럼 70살 넘도록 살았으면 말이 많잖아요. 그런 게 긴 거예요, 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경에 비하면 우리는 이건 얼마나 참 짧습니까? 공자님의 말씀도 사서오경 얼마나 깁니까? 성경은 딱 66권. 마음 잡고 낮에만 읽으면 딱 엿새 읽으면 끝납니다. 6일이면 한 번 읽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6일 만에 한 번 읽으니까 감사한 줄 알고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그런데 기록된 말씀, 성경이지요. 세 번째가 뭐냐? 말씀의 신앙. 그런데 말씀에는 세 가지다.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육신이 된 말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기록된 말씀 뭡니까? 성경. 셋째는 선포되어지는 말씀, 설교입니다. 설교. 그래서 그 교회 설교자가 중요한 겁니다. 설교자가 아주 복음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건전하게 풀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캐톨릭에서는 강론 그러고 우리 개신교는 설교, 교를 설한다. 근데 설교하는 설교자가 말씀에 대해서 기초가 흔들리거나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말씀을 교인들이 바로 받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교회는 가깝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바로 선포하는데 좀 멀고 힘들더라도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는 데를 가서 바로 배워야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나는 전도해가지고 가까운 교회로 나가세요. 그거는 무책임하다. 가까운 교회 나가는 거는 결혼할 때 앞집 처냐 처갓집 가깝다고 앞집 처냐고 하는 거 한 가지. 가깝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 왜냐? 이건 생명의 문제가 생명. 잘못된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파괴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포되어지는 말씀, 설교지요. 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말씀과 우리하고는 어떤 관계냐? 1장,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이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영원한 생명, 조회를 누리게 되는 아주 그 방법을 간결하게. 성경이 참 귀한 것은 너무나 심플하고 클리어하다 그래요. 단순하고 확실한 겁니다. 대충 이렇게 얼버무려 놓은 게 없어요. 성경은 확실하고 구체적이고 분명합니다.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뭐하는 자? 모시는 자. 육신이 된 말씀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 영어로 표현하면 Jesus Christ is my personal savior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개인의 주인이십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거는 곧 뭐라 그랬습니까? 믿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깊이 읽어야 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란 말과 믿는 자란 말이 시제가 다릅니다. 시제. 시제 아시지요? 영어로는 tense인데 tense. 과거, 현재, 미래, 과거 완료, 현재 완료. 이걸 시제라 그래요. 학교 다닐 때 영어 문법 시간에 다 기억나시지요? 영접하는 자는 과거 완료요, 완료. 지난날 언젠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 그런데 과거에 영접했다가 잊어버리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곧 그 이름을 현재 믿는 자. 믿는 자는 현재형, 영접하는 자는 과거형. 과거에 믿어가지고 현재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 이게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지난날 언젠가 예수님을 믿고 주인으로 입으로 시인했어. 그러고 현재 믿고 있어야 돼. 믿는 자는 곧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천국 시민 된 것을 아멘 하십니까?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아멘 하는 건 벌써 우리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땅의 자녀에서 하늘의 자녀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신분이 상승돼 버린 거이지요. 아까 생명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라 그랬지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생명, 비오스.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 그래서 얻는 생명은 조회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믿으면 비오스에서 조회로, 질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거듭났다, 중생했다, 본 어게인 됐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구주로 지난날에 영접하고 지금까지 믿고 있는 자는 천국 시민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 그리스도라고 했죠? 14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이 되신 말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연필이 있으면은 가운데 거하심에 거기에 줄을 칩시다. 엄청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를 오해해가지고 영어로 말하면 in your heart, in my heart, 내 심령 속에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이 삶의 현장 한가운데, 사람과 사람 사이, 사업장에, 가정에, 인간관계 속에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 한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in my heart, 내 심령 속에가 아니다. 살아가는 일상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와 계신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는 너희 가운데 거하심에를 무슨 단어를 썼느냐 하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고 계신다. 텐트.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를 행진할 때 천막 쳤지요? 가운데, 캔 가운데 있는 천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막을 뭐라 그랬습니까? 성막, 홀리 텐트, 타버나클. 맨 가운데 천막, 성소에, 성막.
호리 텐트가 있고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12지파가 딱 포진하는 겁니다. 아침에 출발할 때 뚝 그러고 나팔을 불면 성막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호리 텐트가. 그러면 12지파가 뜨는 거예요. 저녁에 그날 쉴 자리를 정해가지고 성막이 먼저 자리를 딱 잡으면서 나팔을 뚝 불면은 먼저 호리 텐트, 거룩한 천막이 자리 딱 잡으면 동서남북 지정된 지파들이 한 방향에 세 지파씩, 동서남북이니까 12지파지요. 그게 거룩한 천막이에요. 호리 텐트.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은 육신이 된 말씀 예수님이 우리 살아가는 동네 한가운데 와서 머물러 천막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두레교회 교인들이 동서남북에 산단 말이지요. 동두천, 양주, 포천, 서울 흩어져 살지요. 두레교회 교인들이 살아가는 동네 가장 가운데 있는 주택이 누구 주택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계신다. 그건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 거룩한 천막, 예수님이 와서 머물러 계신다. 이게 이제 신앙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느냐. 우리 삶의 현장 가장 중심에 주님이 계신다. 개인의 심령 속이란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계심에.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천막을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와서 머물러 계시는 천막을 들여다봤더니 두 가지가 충만이에요. 은혜 충만, 진리 충만. 합쳐서 성령 충만입니다. 교회가 은혜만 충만하면 질서가 없어. 진리만 충만하면 너무 딱딱해. 그런데 성령 충만은 은혜 충만, 진리 충만 합쳐서. 은혜가 있으면 사랑이 많고 진리가 충만한 교회는 영적 질서가 반듯하지요. 한 가정에 아버지, 어머니가 있으면 아버지는 진리 쪽이에요. 가정의 질서를 딱 세우는 겁니다. 어머니는 은혜 쪽이에요. 아버지의 질서, 어머니의 은혜, 사랑이 합쳐져서 부모님을 이루는데 요새 남자들은 이 아버지 노릇을 잘 못해가지고 직장 갔다 오면은 텔레비 앞에 앉아가지고 배나 슬슬 문지르면서 괜히 공부하고 있는 딸 불러서 야, 저 배우 제 이름 뭐이지? 이렇게 쌓고 헬렐레 하면은 애들이요. 진리 쪽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클 때부터 아버지한테 진리를 배우는 게 없으니까 질서가 없어지니까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콩가루 집안.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진리, 어머니의 은혜, 아버지의 규범 합쳐져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거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 한가운데 와서 계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성령 충만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누리고 임마누엘로 함께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한가운데 와 계시는 로고스, 진리 되신 말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고백하고 예수님께 우리 삶을 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 진리 되신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사오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누리고 은혜와 진리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열심히 전함으로써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